찬송가 7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전 세계 각지에서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추위와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난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마저 마시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잠을 잘 곳조차 없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데 하나님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올해도 컨택 365 회복 운동을 통해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는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도와 사랑으로 컨택하는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한 이웃하고도 사랑과 섬김으로 컨택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끈으로 컨택하게 하시고, 또한 자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컨택해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과 이웃과 가정과 또한 모든 자연들과 행복하게 컨택할 수 있는 복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도 안정되게 해주시고 안정적인 수입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쌓아둔 빚들도 다 청산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물질의 복 허락해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물질의 고통이 다 깨끗하게 올해는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통받는 난민과 아이들을 위해 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컨택 365 회복 운동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잠언의 말씀을 다루게 되었는데 잠언은 총 몇 장이죠? 31장입니다. 31장. 그래서 특별히 잠언에는 인간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지혜들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31장이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서 1년을 읽으면 날마다 1년 365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무 귀한 지혜의 말씀들이 바로 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는 이 지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크마가 41번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지혜와 비슷한 표현인 훈계, 이해, 명철, 근신, 학식, 지식 등의 단어까지 모두 다 합한다면 잠언은 거의 지혜로 도배되어 있는
지혜의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잠언할 때 우리가 흔히 그냥 잠언 많이 불렀지만 이름을 많이 잠언을 표현했지만 잠언을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잠언이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바늘잠 말씀언입니다. 바늘잠이 바느질할 때 그 날카로운 바늘이 아니라 시계바늘입니다. 시계바늘. 시계바늘이 정확하게 시간을 하나하나 탁탁탁탁탁탁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인생에도 정확한 지침이 되는 지혜의 말씀, 삶의 지침서와 같은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시침은 12시간을 기준으로 한 바퀴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분침은 60분, 즉 1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또한 초침은 60초, 즉 1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한 바퀴가 딱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시계바늘이 어디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간들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도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삶의 다양한 시침, 분침, 초침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게 서로 엇갈리면서 다양한 시간대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다양한 무궁무진한 그런 삶의 다양한 여건들이 표출되는 것처럼 그 삶 속의 다양한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1번 잠언을 다루게 될 텐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잠언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도 깨달으시고 삶의 지혜도 깨달으시고 또한 학문적 지식도 깨닫게 되어서 우리 모두 지혜와 지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이 또한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영적인 분명한 지침서가 되어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복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장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 이제 서론 부분인데 1절부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서론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이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익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잠언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잠언의 서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안에서 이제 세부 강론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을 시작하고는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31장 전부 다 쓰진 않았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석장은 저자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지혜자들이 썼던 잠언들을 모아놓은 그런 편집된 잠언집이고 또한 30장은 아굴이 쓴 잠언이고 31장은 르우엘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그러니 잠언 31장 전체가 다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 기록된 모든 책들은 전부 다 지혜의 잠언들인데 이 지혜의 잠언을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언은 지혜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제가 앞에서 지혜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호쿠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호쿠마. 근데 이 호쿠마라는 단어도 원래 다른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하캄이라는 단어에서 화캄, 호쿠마 이렇게 자음이 이렇게 호쿠마로 벽인경이 돼서 모음이 하캄에서 호쿠마로 유래가 된 건데 이 하캄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굳센, 밀접한, 공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그 견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지혜인데 흔들리지 않는 지혜,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절대로 바뀌지 않고 굳세고 공고한 지혜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언이 그 바늘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침, 분침, 초침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잠언서에 기록된 잠언의 말씀은
그 다양한 상황에서 이때는 이렇게 달라져야 되고 이때는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변동성이 있는 잠언이 아니라 이때도 똑같고 이때도 똑같고 이때도 똑같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잠언이 바로 하캄의 호크마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잠언에서 언급된 지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적 지혜를 상징하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바로 호크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주와 정교한 일과 또한 여러 가지 기술까지 얻게 해주는 그런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 호크마 하캄이라는 겁니다. 꼭 물론 뭔가 만드는 재주나 기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신적인 하늘의 지혜가 바로 이 호크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신적인 지혜를 받을 수 있어야 삶이 굳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에 밀접한 지혜와 지식과 재주와 기술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공고해지고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잠언을 통해서 이러한 호크마 하늘의 지혜를 꼭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다양한 지혜와 지식과 재주와 기술을 다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일평생 더욱 풍성하고 윤택해지고 또한 더욱 굳세지고 공고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잠언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명철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비나. 이 비나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단어냐면 참, 거짓, 선, 악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뜻하는 이해력, 통찰력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언제 사용이 되는지 열왕기상 3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 백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듣는 마음으로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비나, 즉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삶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통찰력 있게 잘 분별해서 거짓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삶의 가이드라인을 가르쳐주는 책,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고 삶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잠언을 통해서 거짓된 일, 악한 일은 끊어내고 영적 전쟁에서 참으로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요즘 세상에 참 악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게 참인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또 저게 참인 것 같고 도통 헷갈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맞다고만 하잖아요. 내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맞다고만 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욱더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얻어야 이게 진짜 지혜구나, 이게 진짜 참이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잠언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참인지, 무엇이 진짜 선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잠언은 자신이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사람은 누구나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죠. 하다못해 잠자는 일도 하잖아요. 자는 일도 하고 먹는 일, 말하는 일,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하루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않고 했다가는 그 일들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좋은 일로 엄청난 일을 결과를 초래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엄청난 나쁜 일을 초래한다면 그 행동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신이 행할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행할지,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을지 잘 분별하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행할 일에 대한 바른 훈계를 통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3절 끝에 훈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무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사르라는 단어가 원래는 징계하다, 견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보다는 조금 더 강한 거죠. 훈계는 살짝 좀 타이르는 정도겠지만 실제로 무사르라는 단어는 징계하다, 완전히 제대로 막 혼을 내는 징계와 견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잠언은 내가 스스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따끔하게 자기 자신에게 징계와 훈계를 내려서 정신 번쩍 들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겠죠. 내가 오늘 하루 이런 일을 이 사람한테 꼭 해야지 하고는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언을 딱 읽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 일은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이야 하고는 스스로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아차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브레이크와 같은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마치 폭주족처럼 자기 잘난 맛에 하고 싶은 대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그러한 영적인 지혜나 교훈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세 번째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 없으면 자기 잘난만 알고 쭉 직진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고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 되어서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 브레이크라도 잡을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늘 언제나 수시로 잠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삶에 브레이크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을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잠언은 슬기와 신중함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은 무궁무진한 지혜 보고이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보고 말씀을 완전히 다 내 것으로 만든다면 어리석은 자도 슬기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했는데 근신은 이 신중함,
숙고함 또는 용의 주도함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젊은 자들이 막 순간 욱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갖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그 행동 거지가 신중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을 통해서 말 한마디도 신중해지고 심사숙고해지고 용의주도하게 행동해지는 신중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산만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매일 한 장씩 읽어도 좋은 그런 말씀이기에 보통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아침마다 밥 먹기 전에 잠언 한 장씩 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이 잠언의 교훈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잠언은 학식과 지략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지혜가 있는 자는 잠언의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해져서 더 명석한 사람이 되고, 또한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어서 지혜와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탁월한 지략가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잠언 한 장씩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적인 많은 학식과 지략도 더해져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자녀손들이 잠언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잠언이 가져다주는 5가지 축복을 나눠봤는데, 이 5가지 축복 여러분 꼭 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다양한 삶의 지혜도 깨달으시고, 삶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도 받으시고, 자신이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통해 삶의 맵의 매 순간 잘못된 건 브레이크도 잘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똑바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잠언을 통해 슬기롭고 신중해지며 다양한 학식과 지략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잠언을 통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 31장을 배우게 될 텐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완전히 깨닫는 성숙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 선과 악 등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자신이 행할 일에 대한 바른 훈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잘 그때그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잠언을 통해 슬기롭고 신중하여져서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학식과 지략도 더해져 세상이 부러워하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지혜를 더욱 풍성히 얻기를 소망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주옵소서. 이 약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거짓되고 악한 길로 빠졌을 때는 똑바로 훈계해 주셔서 즉시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일평생 섣부른 행동으로 삶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슬기롭고 신중한 지혜를 주시고, 특히 자녀손들에게 잠언을 통해 학식과 지략을 더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지혜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